예수님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큰 무리가 따랐다고 요한복음 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돌아보니 그 무리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시며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고자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듯 싶습니다. 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오늘날로 15만 원으로 기준하겠습니다. 15 곱하기 200. 3천. 네, 3천만 원. 성인 남성만 5천 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1,500원짜리 빵을 2만 개 산다면 얼마일까요? 3천만 원입니다. 네. 네. 빌립은 빠릿한 암산으로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병자는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38해 된 병자를 그의 길고 긴 투병 생활을 끝내게 하십니다. 자,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을 치유하신 일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가지고 전도까지 했던 누구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미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먹고 마심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한 빌립의 대답은 정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정확한 계산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정의하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고 먹고 마심에 한계가 없는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로 온갖 철학과 지식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을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정말 빌립이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소서. 말씀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의 대답을 들은 직후 베드로는 하나의 도시락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비록 이것도 적은 양이지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이 덜어 땅에 앉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앉은 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역시 축사를 하시고 원대로 나누어 주라고 주십니다. 자, 이 모습은 이사야의 말씀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에 쓰였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다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과연 제 얼굴만 했을까요? 네. 동수 얼굴만 했을까요? 네. 어른 팔뚝만 하거나 아이가 가지고 다닐 만한 어떤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다닐 만큼 배가 적당히 부를 만큼의 작은 떡과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떡과 어린아이 손만한 물고기로 생각했을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불러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앞둔 동료를 보며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빌립처럼 똑똑한 머리를 써가며 계산하고 답을 내려 행동하고 답을 내려주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의 결과는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 대략 2만 명을 먹인 그 조각들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권능이 있는 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산을 의지했던 빌립처럼 행동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배불리 밥을 먹은 것에 만족하고 육신의 평안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먹이기만 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먹이시는 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을 먹이는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분인데 계속 육체의 배고픔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답답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말이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특별한 거위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거위는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거위는 매일 하나의
황금알을 낳아 농부에게 선물했습니다. 농부는 그 황금알을 받아서 매일 팔며 돈을 점점 많이 쌓아갔어요. 이제 황금알을 팔아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농장도 크게 만들고 이제는 직원도 들 만큼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유가 많아지자 농부는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저렇게 하나씩만 줄 바에는 차라리 저 거위에 배를 갈라 많은 황금알을 받는 게 낫지 않겠나? 더 이상 못 참겠어. 거위의 배를 가르고 말 테야. 네, 그래서 거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거위를 보자 욕심이 더 나는 나머지 거위의 배를 가르고 황금알을 꺼내려고 하자 어떻게 됩니까? 황금알은 없습니다. 농부가 알을 낳아주는 거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에 초점을 맞추었죠. 매일 황금알을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거위 배에는 수많은 황금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거위의 소중함은 뒷전이 되고 황금알이 우선이 되었어요. 정작 황금알을 주는 것은 거위인데 말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은 그들의 배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행사와 복에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얼마나 답답해하셨고 안타까워하셨는지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원한 양식은 내가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나를 믿는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 어디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 같은 일에 같은 생각에 남는 시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가 보며 내 육신에 원하는 극한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를 뿐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건 알지만 이것만 보고 이것만 하고 내일 해야겠다. 난 천성이 게을러서 5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만 말씀 읽는 건 난 못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 따라가는 그 무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라는 자는 배부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내 배를 배부르지 못할 때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함을 채워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을 세워야 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죽을 날만 기다리던 내게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신 분, 분노가 원망이 가득한 내게 먼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분,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던 더러운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존심 상해 등 돌리고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곤란하지 않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분,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주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반석으로 믿음을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도와준다. 천둥벌거숭이었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신 것처럼 나도 베푼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위에 믿음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증거합니다. 왜 떠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거나 육신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귀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들었음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적당히 남에게 말 듣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아직 예수 믿는 신앙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루 86,400초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투자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행동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마음에 불평이 쌓입니다. 행동은 바른 걸 하지만 마음에서는 나는 하는데 쟤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쟤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 형제도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정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홍해 기적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먹이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드리십시오. 이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선택하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